절벽의 여인과 젊은 스님. 옛날에 벽절이라 불리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벽절에는 서너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들은 참선을 하고자 사털 옆에 있는 큰 바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인데 스님들은 이곳에 앉아 바람 소리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들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의 울음소리였지요. 스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낭떠러지 바로 위에 있는 바위였지요. 한 여인이 바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려던 참이었지요. 노스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여인은 노스님의 간청에도 바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여인은 너무도 앳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스님들은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잠시 넋을 빼앗겼지요. 노스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숨을 그리 함부로 한단 말이오. 어서 내려오시오. 남편을 여인 과부가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갈 것입니다. 노스님이 끈질기게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운명대로 살다 간 것뿐이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죽어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오. 다른 스님들도 여인을 향해 내려오라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바위 아래로 내려섰지요. 잘 생각하였소. 살아있는데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소. 목숨을 버리고자 했으니 부처님께 부덕함을 사죄하고 남편의 명복을 빌도록 하시오. 스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여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하여 당분간 벽절에서 머물라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여인은 벽절에서 머물면서 남편의 명복을 빌었지요.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스님들을 위해 공양을 하며 벽절의 살림을 도맡아 하였지요. 그런데 벽절의 한 젊은 스님이 그만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여인을 떨쳐내려 매일같이 3,000배를 올렸지만 그럴수록 여인에 대한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지요. 벽절을 떠날 수도 없고 여인을 멀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스님은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부처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인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을 잊으려고 매일 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소. 여인도 사실은 젊은 스님에 대한 연모가 있었던 터라 더 이상 스님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기야 밤마다 몰래 만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머지않아 다른 스님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스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인의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생겼지요. 노스님도 젊은 스님의 행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벽자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경을 저질렀으니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젊은 스님과 여인은 그날 밤 조용히 벽자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것인지는 노스님만 알았지요. 다음날 노스님은 벽절 앞마당으로 몰려온 마을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의 주인공인 젊은 스님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어찌 스님이 남의 집 과부를 탐한단 말이야? 어서 여자를 내놓으란 말이야.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법당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지켜보던 노스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며 말하였지요. 그러는 자네들은 그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여인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닐세. 더 이상 불경을 저지르지 말고 썩들 내려가게나. 노스님의 말에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여인을 내놓지 않으면 저를 모두 불태우겠소. 그 여인은 머리를 깎고 굴로 기도를 하러 들어갔소. 그리고 젊은 스님은 어제 금강산으로 떠났으니 여인을 보려거든 100일 후에 다시 오시오. 사람들은 노스님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스님의 말대로 여인의 기도가 끝나는 100일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100일 후 사내들은 정말로 저를 다시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산을 뒤져보았지만 벽절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가 막혔지요. 도깨비에 홀리지 않고서는 절이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다시는 여인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종 때문에 망한 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춘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이판서댁 대문 앞에 서서 이 집 여종이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춘보는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우르르 그 여종 곁으로 다가가서 내 이름은 김춘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그런 김춘보를 보고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그저 매일 아침 이때만 되면 어떤 우스운 사내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겠거니 하며 하나의 일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김춘보라는 사내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이판서댁 앞을 지나다가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 앞에 나온 여종 옥섬이를 보았습니다. 김춘보는 여종 옥섬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루도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을 정도로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섬이 비록 천한 여종이지만 장안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조판서댁 여종이므로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귀에 익도록 알려주어서 무슨 연분이 닿으면 사랑을 이루어 보겠어 하는 전술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때를 맞추어 옥섬에게 자기의 이름을 일러주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안방에서 마님이 옥섬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옥섬아, 개 있느냐? 어서 이리 오너라. 그 목소리는 보통 때와는 다르게 몹시 날카로웠지요. 마님은
살기가 가득한 눈초리로 옥섬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이런 요망한 것. 아기가 가지고 놀던 금 두꺼비를 어쨌냔 말이야. 금 두꺼비를 어느 놈에게 갖다 주었느냐? 바른 대로 되거라. 안 그러면 당장에 요절을 낼 것이니. 금 두꺼비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금 두꺼비가 어찌 되었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지금 마님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금 두꺼비는 어떤 사람이 군수 한번 해볼 심산으로 작년 가을에 금 8량으로 금 두꺼비를 만들어 이댁 대감께 선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금 두꺼비는 이제 겨우 돌잡이인 이댁 대감의 장손이 몇 달 동안 잘 가지고 놀았는데 이날 낮에 옥섬이 아기를 보는 사이에 없어진 것이었지요. 이 집 남녀 종들은 도둑 누명을 모두 옥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댁 마님은 옥섬을 앞에 꿇어앉히고는 신문을 시작하였지요. 마님은 평소 악독하고 매섭고 인정 없기로 소문이 난 여인이었으니 옥섬에 대한 고문이 쉽사리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밤새도록 옥섬을 굶기고 재우지도 않은 채 갖은 악형을 가하였지요. 금 두꺼비를 어느 놈에게 주었느냐? 어서 그놈의 이름을 대란 말이야. 잠시도 쉬지 않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악형이 계속되었으나 옥섬은 이를 악물고 이것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의 몸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섬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예, 마님. 김춘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짓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춘보? 그놈은 어디 사는 놈이냐? 어디 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조금 있으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옥섬은 말끝을 맺지도 못하고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아무것도 모르는 김춘보는 여느 날과 똑같이 옥섬이 대문으로 나오는 시간보다 조금 먼저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대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판서댁 종 2명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김춘보를 붙들었지요. 네가 바로 김춘보지. 그러면서 대문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 큰 사랑 앞마당에 꿇어앉혔습니다. 마님, 놈을 잡아왔습니다. 네 이놈, 우리 집 종이 하는 말이 금 두꺼비를 너에게 주었다는데 당장 금 두꺼비를 가져오던지 금 두꺼비 값을 내 앞에 바치든지 하여라.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이가 무슨 까닭으로 금두꺼비를 나에게 주었다고 했을까? 그러나 김춘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보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주인 마님의 요구대로 응하리라 결심하였지요. 김춘보는 입을 열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금두꺼비 값이 얼마나 되는지요? 금두꺼비의 무게가 24냥이니 그 무게값만 바치면 된다. 실제 금두꺼비의 무게는 8냥이었으나 마님은 무게를 3배나 늘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김춘보는 오막살이 집도 팔고 시골에 있는 땅 마지기까지 헐값으로 팔아서 가까스로 금두꺼비 값을 치렀습니다. 알거지가 된 김춘보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달랑치고 유람길에 올랐지요. 그렇게 김춘보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찾아와 이판서 댁에서도 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구석구석 털어내며 깨끗이 치우고 있었는데 한 하인이 안방 윗목에 놓은 의거리를 드러내고 보니 장롱 틈새에 금 두꺼비가 끼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잃어버렸던 금 두꺼비입니다. 한 여종이 금 두꺼비를 들고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마님이 금 두꺼비를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옥섬이가 김춘보에게 주었다던 그 금 두꺼비가 맞았습니다. 억울한 옥섬이가 이제야 도둑 누명을 벗게 되었구나. 한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하며 옥섬이를 위로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이댁 대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김춘보는 어디 있는지 찾을 도리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김춘보에게 억지로 빼앗다시피 한 돈을 옥섬에게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는 그녀를 평민 신분으로 자유롭게 나가 살게 했습니다. 옥섬은 자유의 몸이 되어 한없이 기뻤으나 아무 죄도 없이 패가 망신한 김춘보의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 죽기 전에 반드시 김춘보 서방님을 만나고 말 것이야. 그래서 꼭 신세를 갚아야지. 그리고 옥섬은 종로 쪽에 집을 한 채 사서 술청을 냈습니다. 옥섬은 이 술청에서 매일같이 김춘보가 손님으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술청을 낸 뜻이 오로지 김춘보를 찾자는 것이었으므로 옥섬 자신이 술청에 나가 있을 필요는 없었으며 또한 큰 이익을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데 술집이 좋더라는 소문만 내려고 했으므로 가격과 상관없이 좋은 술을 쓰고 좋은 안주를 값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옥섬은 손님들이 술을 달라고 하면 방 안에 그대로 앉아서는 작은 문 구멍으로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이 술집을 팔뚝집이라 불렀지요. 그러다 그의 여름도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훨씬 넘었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김춘보는 고향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춘보의 고향 한양에서 왔다는 손님 하나가 한양 소식을 들려주었지요. 그러더니 종로 뒷골목에 팔뚝집이란 술집이 생겼는데 술 맛도 좋고 안주가 싸고 맛이 있어서 장한 술꾼들이 모두 그 집으로 모여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팔뚝집 술을 맛보고 싶었지요. 김춘보는 짐을 싸가지고 한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춘보는 팔뚝집부터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날이 쌀쌀해졌구려. 술 한 잔 주시오. 우선 맛이나 좀 보게. 김춘보가 이렇게 말하니 옥섬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얼른 창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김춘보 서방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들어오신 손님을 이 방으로 모시고 대문을 닫아라. 옥섬은 이렇게 말하고 버선발로 방에서 뛰어나와 김춘보를 맞았습니다. 뜻밖의 옥섬을 만난 김춘보는 한참 동안 어리중절해야 하였지요. 혹시 여인이 자기를 잘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녀는 틀림없는 옥섬이었습니다. 그 후 김춘보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옥섬을 아내로 삼아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처녀의 꽃 무덤. 경기도 수원시에 꽃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잡초가 무성한 산 중턱에 겨우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무덤이 하나 있었지요. 이 무덤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그윽하게 풍겼습니다. 나중엔 마을 처녀들도 이 무덤에 꽃을 바치며 소원을 빌었는데 이 꽃 무덤에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면 반드시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 무덤에는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간 아름다운 처녀의 넋이 꽃이 되어 피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호라비 영감이 무남 동료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이 영감은 선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좋아하였지요.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부모들이 짝지어준 색시를 마다하고 무작정 고향을 떠난 뒤에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그가 어디서 죽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부모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빈집으로 그가 돌아왔지요. 어디서 뭘 했는지 어깨가 벌어진 튼튼한 장정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 씨가 데려온 여자가 선녀라더군. 선녀가 하필 저런 남자와 살 리가 있나? 하지만 그렇게 예쁜 걸 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고. 이 씨는 이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아담한 집을 짓고부터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지요. 집 주위에는 온통 꽃밭을 만들고 그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10달 뒤 아름다운 아내가 딸을 낳자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 이 씨가 우는 아기 옆에서 넋을 잃은 듯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집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나? 가버렸네요. 기어코 하늘나라로 가버렸다고요. 그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오래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딸과 함께 계속 그 집에서 살았으나 집도 사람도 완전히 변해버렸지요. 이 씨는 늘 술만 마시다가 그만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던 꽃밭도 없어지고 잡초만이 무성하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의 딸 화심이 엄마를 꼭 닮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어쩜 저렇게 지의 애미를 꼭 닮았을까? 효성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래요. 딸 화심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이씨의 병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딸은 정성 들여 간호를 하며 아버지의 병이 쾌차하기만을 일념으로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귀찮은 일이 생겼으니 처원이 빗발치듯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매파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혼사 문제를 빌었지만 화심은 언제나 쌀쌀 맞았습니다. 중매쟁이를 겨우 보내놓고 나자 이번에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권대감댁 도령이 직접 찾아와서 집 주위를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심낭자,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오. 제발 한마디만 들어주오. 남녀가 유별한데 이 무슨 짓입니까? 어서 물러나십시오. 화심낭자, 한번 나를 보고 웃기만이라도 해주구려. 화심은 이런 이야기는 귓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투로 더욱 살살 맞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아버님의 병구안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화심아, 아무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 애비 걱정은 말고 어디 좋은 혼처를 따라가도록 하거라. 그래야 이 애비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 저는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병환이나 나으시도록 하십시오. 네 애미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화심아, 엄마 이야기를 해주랴. 또 우시려고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화심의 어머니는 선녀 중에서도 꽃을 관리하는 선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절벽에 핀 이름 모를 꽃송이를 따려고 몸을 구부렸다가 그만 꽃송이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선녀가 물에 빠진 모습을 본 이 씨가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어 선녀를 구했으니 그는 그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에 보는 사람마다 넋을 빼앗길 지경이었으니 이 씨의 상사인 선주가 흑심을 품고 그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씨가 그날 밤으로 그녀를 얻고 육지로 도망치게 되었지요. 이렇게 2번씩이나 선녀의 목숨을 구해준 셈이니 선녀는 이 남자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호소를 하니 하늘나라에서도 선녀가 이 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1년간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2사람은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한이 끝난 선녀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어느 날 선녀는 어린 딸과 이 세상의 남편을 남겨놓은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녀가 떠난 뒤 화심의 아버지는 주위에서 아무리 재혼할 것을 권해도 새 아내를 얻지 않았지요. 그 무렵 이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그 사또는 정사는 제쳐놓은 채 크게 연회를 베풀고 기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날마다 술에 파묻혀 자고 깨었지요. 그러나 매일 같은 기생들과 놀자니 호색한 사또는 곧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명성이 자자하는데 어찌 이렇게도 아름다운 여인이 없단 말인가? 노발대발하는 사또 앞에서 아잔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이 나온 후부터 사또는 매일같이 예쁜 여인을 찾아오라고 난리를 부렸지요. 천하의 절색이 있기는 하옵니다. 견디다 못한 아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 천하의 절색이 있다고? 그럼 왜 진작 데려오지 않았는가? 지금 그 여인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그런데 절개가 굳어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사옵니다. 어서 이곳에 대령시키거라. 아버지의 병간호에 정신이 없던 화심은
포졸들에 의하여 사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과연 내 이제껏 이토록 어여쁜 절세 미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화심이라 하옵니다. 꽃의 마음이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오늘 밤 수청을 들도록 하라. 이 몸은 기녀가 아니고 여염집 규수이옵니다. 가약을 맺지도 않고 밤을 보낸다는 것은 여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줄로 아옵니다. 뭐라? 그렇다면 우리 가약을 맺자꾸나? 못하옵니다. 화심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무엄한 계집 같으니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큰 칼을 씌워서 하옥시키거라. 사또는 화심을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화심은 식음을 전폐한 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병석에 누운 아버지 걱정뿐이었지요. 사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심을 불러내어 갖은 형벌을 가하고 때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깨어보았지만 화심은 끝내 수청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화심은 이런 고통보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슬프고 한스러운 마음뿐이었지요. 사또는 화심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더욱 모진 매와 심한 형벌로 화심을 괴롭히면서도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매일같이 밤잠도 이루지 못한 채 화심을 생각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지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사또는 눈이 푹 하고 들어가고 머리가 핑핑 돌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수청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못하옵니다. 저런?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의 목을 쳐라. 뜻밖의 분부의 포졸들이 망설이자 사또는 포졸의 칼을 빼앗아 그대로 화심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심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핏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며 주위를 찾아보았으나 화심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니 입에서 피를 콸콸 쏟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사또를 일으켰을 때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저는 먼저 가옵니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화심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화심의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하늘을 보며 애타게 소리쳤지요. 화심아, 네가 가다니. 어미가 너를 데려가는구나. 화심아. 아버지가 애타게 불렀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화심이 올라간 하늘에는 가지각색의 꽃송이들이 비오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을 정성스레 주었지요. 그리고 이 꽃더미를 살고 있던 오두막집 옆에 묻고는 그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 이 무덤을 꽃매라고 부르게 되었고 처녀들이 무덤 앞에 꽃을 놓고서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부탁. 옛날 정선 어느 마을에 관음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 관음사에 일춘대사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지요. 일춘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덕을 받아 복된 삶을 살기 바랬습니다.
그러나 관음사는 계곡과 절벽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지요. 스님은 생각 끝에 관음 벼루 절벽 아래에 사람과 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계획을 들은 몇몇 불자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시주가 필요한 것이었지요. 스님은 그때부터 관음사를 찾아오는 불자들로부터 시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주만으로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민가로 내려가 재물과 고철을 수집하기도 하였지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부처님의 은덕 값이라며 모조리 거두었습니다. 불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모두 내주었지요. 그러나 스님은 약속과 다르게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모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행태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관음사를 떠났습니다. 이제 관음사에는 일춘대사 스님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관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지요. 스님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재물을 법당에 쌓아놓고는 하루 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었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 일춘 대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저녁 예불 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술에 취한 스님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눈을 크게 뜨며 스님이 있는 법당 아래로 걸어왔지요. 부처님이 스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성한 법당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스님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만 속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수행이란 끝이 없는 것이다. 네 공부는 헛것이 되었다. 그동안의 공까지 모두 헛것이라 함은 억울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노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하였지요. 어찌 속세의 마음으로 부처를 시험하려 드는 것이냐? 너는 이후에도 분명히 두 가지 마음으로 날 시험하려 들 것이야. 스님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부처님은 한쪽 발을 들었다가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쿵하는 발소리와 함께 스님은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자리에는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구렁이 한 마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그 사람들은 일춘 대사가 관음사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얻은 재물을 가지고 속인으로 살고자 저를 떠난 것이라고 비난하였지요. 그리고 더 이상 관음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관음사를 찾지 않는 이유는 스님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관음사 법당 앞에 따리를 틀고 앉아 꿈쩍하지 않는 구렁이 때문이었지요. 법당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갔고 마당에는 풀만 무성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선비 4사람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선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20날 정도 걸렸고 험한 산을 몇 개나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급제를 하여 가문의 영광을 드높여야 하였지요. 하지만 가난한 선비들이라 돈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와 먹거리가 늘 부족했던 선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남의 집 헛간에서 신세를 지거나 절을 찾아가 부처님의 은덕을 청했습니다. 선비들은 관음사라는 큰 사찰이 있음을 알고는 하룻밤 묵어가려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법당으로 들어간 선비들은 구렁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구렁이뿐이었지요. 실망한 선비들은 그래도 한 길을 피할 수 있으니 하룻밤 묵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렁이 역시 선비들을 해칠 마음이 없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법당 구석에 짐을 푼 선비들은 주먹밥으로 요기를 한 뒤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선비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지요.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주게나. 도망가지 말게. 나는 자네들을 해치지 않는다네. 먹구렁이 당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전에 관음사 주지였소.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큰 불경을 저질러 이리 징그러운 구렁이가 되었지요. 선비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경계의 태도를 풀었습니다. 내 오랫동안 구렁이로 살았지요. 귀인이 나타나 부탁을 들어줘야만 다시 스님으로 환생할 수 있는데 그동안 법당까지 들어온 이가 없었다오. 그러니 당신들이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선비들은 부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라건대 화주일춘이라는 글자를 관음벼루 석벽에 새겨주시오. 선비들은 글자를 새겨달라는 구렁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공부한 스님이 아니고는 화주일춘이라는 글을 언급할 리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스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들은 한양 가는 길을 잠시 늦추고 구렁이가 부탁한 대로 화주일춘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 한양길을 재촉하였지요. 이후 4명의 선비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구렁이의 부탁을 들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한양을 떠나 정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관음사에 들렀습니다. 관음사로 가는 관음벼루 석벽에 서니 선비들이 새긴 화주일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더 신기한 것은 법당을 지키고 있던 구렁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당은 깨끗했고 마당의 풀들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한 노스님이 나타나 선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이리 와서 공양이나 하고 가시게. 배가 고팠던 선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님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선비들을 공양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양간에는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스님, 웬 진수성찬입니까? 스님이 말하였지요. 내 자네들에게 큰 신세를 져 공양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오. 어서 많이들 드시오. 선비들은 처음 보는 스님의 말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자네들이 석벽에 화주일춘이라는 4글자를 새겨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구렁이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오. 그제야 스님의 정체를 알게 된 선비들은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즐겼습니다. 이후 관음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진 스님의 태도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음사는 불심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빈둥빈둥 거리며 부자가 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모님께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았지요. 그런데 동생은 부자가 되었고 형은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형은 식구들도 많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형은 동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터이니 제발 먹을 것 좀 빌려다오. 동생은 한심하다는 듯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도 참 딱하군요. 자식이 많으니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에게 구워줄 양식은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형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게 동생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웃집에서 간신히 먹을거리를 얻은 형은 방 안에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그동안 황무지라고 묵혀두었던 밭을 갈아야겠어. 말 한 마리를 빌려야겠군. 형은 다시 동생을 찾아가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양식을 꺼달라는 게 아니고 네 집에 있는 말을 하루만 빌려주지 않겠니? 좋아요. 형이 필요하다는데 빌려드려야지요. 대신 꼭 하루만 쓰고 돌려주셔야 해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말은 어디에 있니? 밭에 묶어놓았으니 끌고 가면 됩니다. 형은 말을 빌리게 되어 아주 기뻤지요. 형은 동생네 밭으로 뛰어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동생네 집에 하인이 새로 왔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형은 그 사람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물었지요. 난 이 밭 주인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하인인가요? 아니요. 전 당신 동생네 복의 신입니다. 당신 동생이 빈둥빈둥 놀면서도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덕이지요. 아니, 그럼 어째서 나에겐 복의 신이 없는 것이지요? 복의 신이 없어서 내가 이토록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요? 복의 신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당신의 밭에 가보시오. 복의 신이 쿨쿨 자고 있을 것이니. 그 말을 들은 형은 말을 빌리는 것도 잊은 채 자기 밭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밭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봐요. 당신이 나의 복의 신이시죠?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남자가 눈을 뜨고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밭을 갈라고요? 난 그런 일은 할 줄 모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려먹고 싶으면 장사를 시작하시오. 나는 장사라면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집에 있는 헌 옷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아보시오.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서 또 팔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미천이 생길 것이오. 그 뒤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형은 복의 신이란 남자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하였지요. 오늘 당장 도시로 이사를 가자. 농사일은 그만두고 장사를 할 것이야. 돈 한 푼 없는데
장사라니요.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형은 짐을 모두 싸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방마다 자물쇠를 채워놓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방 안에서 누군가 울며 말하였지요. 나는 가난의 신입니다. 당신들이 도시로 떠나면 나 혼자 여기 남아 외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형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지요. 어째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알겠군. 저 녀석이 내 곁에 들러붙어 있어서야. 형은 가난의 신이 자기를 따라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당신도 우리와 한 식구니 데려가 줄게요. 그러고는 자물쇠를 풀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난의 신은 기쁜 얼굴로 밖으로 나왔지요. 형은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난의 신은 형의 말을 믿고 나무 상자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형은 뚜껑을 꽉 닫더니 상자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 같아. 어림도 없지. 형은 집 앞마당에 구덩이를 깊게 파고 나무 상자를 묻어버렸습니다. 형은 도시로 이사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복을 신 덕분인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었지요. 한편 동생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복의 신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빈둥빈둥거리는 주인을 위하여 더는 일하고 싶진 않군. 아무 보람도 없으니 말이야. 동생은 얼마 못 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형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만나려고 도시로 갔습니다. 형의 집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지요. 도시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살 집도 마련해 주었지요. 그런데 동생은 형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안입곱게 생각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거리기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 어느 날 동생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인데 어떻게 장사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 그게 말이지. 형은 동생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복의 신을 만났던 일이며 가난의 신을 나무 상자에 넣어 집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묻은 일, 복의 신의 도움으로 장사를 한 일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그런데 동생은 형을 망하게 할 궁리만 했습니다. 형이 가난의 신을 묻어두고 왔다고. 내가 그를 꺼내서 형에게 보내야지. 그럼 형은 다시 가난해지겠지. 동생은 고향으로 돌아와 형네 집 마당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형이 묻었다는 나무 상자를 찾아낼 수 있었지요. 나무 상자의 뚜껑을 활짝 열자 그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가난의 신이었지요. 동생은 기뻐하며 가난의 신에게 말하였지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요. 내가 구해주었으니 이제 원수를 갚으세요. 형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세요. 동생은 가난의 신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난의 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당신 형에게 갔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라고요?
그러더니 동생에게 붙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형님처럼 못된 사람보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니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가난의 씨는 동생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동생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진달래술 이야기. 옛날 고려 개국 공신 중 복지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면천복시의 시조로서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그를 도와 개국 공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복지겸이 원인 모를 병을 얻어 면천에 와서 휴양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이때 12살 된 그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와 병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병 간호를 하는 한편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100일 기도를 드렸지요. 천지신명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어린 딸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었지요.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나자 신선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의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가르쳐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의 물로 빚도록 하라. 그런 다음 100일 후에 아버지를 마시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신선님. 정말 고맙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딸은 신선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기 시작하였지요. 하루 종일 진달래꽃을 따느라 해가 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진달래꽃을 한 소쿠리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안샘의 물을 길어다 찹쌀로 술을 빚었지요. 이것이 바로 두견주랍니다. 정성 들여 두견주를 빚어놓은 복지겸의 딸은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100일 후 아버지께 떠다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빛깔도 곱고 참으로 맛있구나. 아버님께 드리려고 빚은 두견주입니다. 이렇게 두견주를 마시고 난 복지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면천의 두견주가 유명해진 것이었지요. 지금도 면천의 두견주는 안샘의 물로만 빚는다고 합니다. 효자를 울린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효자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것을 팔아 부모님을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던 젊은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도끼질 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앉아 쉬고 있었지요. 배가 고파서 도끼질을 못하겠군. 젊은이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미끄러지듯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젊은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러다 젊은이는 자기가 기대앉은 바위를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대앉아 있는 바위에서 쌀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젊은이는 얼른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펴서 쌀을 받았습니다.
쌀알은 수건에 도르륵 굴러 떨어졌지요. 쌀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기뻐하며 나무찜과 도끼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지요. 젊은이가 구해온 쌀로 세 식구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다. 젊은이는 산으로 올라가 쌀 바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며칠을 굶고 계셨는데 쌀 바위 덕분에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었지요. 젊은이는 이제 나무를 벨 생각도 않고 하루 종일 쌀 바위 옆에 앉아 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쌀 바위는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세 식구가 먹을 만큼의 쌀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와 그 부모는 쌀 바위에서 나오는 쌀로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지요. 그래, 내가 진작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젊은이는 쌀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쌀 바위에서 나오는 쌀을 자루에 가득 채워 내려오면 매일매일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쌀을 내다 팔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서둘러 산에 올랐습니다. 아침에 한 대, 점심때 또 한 대. 그렇게 쌀을 받는 재미에 젊은이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젊은이는 그 다음 날도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점점 커졌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이젠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쌀 바위 앞에서 날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 생각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저 쌀이 나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젊은이는 가지고 간 자루 2개에 쌀이 다 찰 때까지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2 자루 가득 쌀이 담기자 젊은이는 즐겁게 마을로 내려왔지요. 어머니, 아버지, 신이 난 젊은이는 쌀자루를 마루에 올려놓으며 부모님이 계신 방 문을 열었지요. 순간 젊은이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늙으신 부모님은 그만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뒤늦게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쌀 바위에는 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사성과 죄 지은 형감. 조선시대 맹사성은 호를 고불이라고 하며 정사에 받고 어진일을 많이 한 대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맹사성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은 일체 외면하였으므로 정승을 지냈으면서도 항상 가난하였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맹정승의 고향은 충청도 온양입니다.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틈이 나는 대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지요. 그러나 맹정승의 행차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혼자 다녀오곤 했기 때문이었지요. 맹정승이 한양에서 온양으로 갈 때에는 장호원을 거쳐야 했는데 그가 늘
혼자 시골에 다녀오곤 한다는 사실을 안 현감들은 너도 나도 맹정승이 지나갈 때를 알아두었다가 융숭한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허탕을 치곤 하였지요. 언제 내려온다는 기별이 와서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어도 맹정승은 귀신같이 빠져나가 어느 틈에 온양 자기 집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근처의 고을 현감들은 아예 사람을 한양으로 보내어 언제쯤 맹정승이 귀향하는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런 현감들 중 진희 현감과 양성 현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벌써 여러 차례 맹정승을 기다렸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특히 진희 현감은 이번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며 맹정승이 자기 고을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한양으로 보낸 심부름꾼에게서 맹정승이 고향으로 내려갔는지 한양에서 모습을 감추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위 현감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급히 관속들을 풀어서 아무도 모르게 맹정승을 맞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웃 고을 양성 현감이 혹 눈치라도 챌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진위 현감은 화려한 가마를 준비하여 한양에서 온양으로 가는 길목인 장우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우원 길목에서 목이 빠져라 하고 기다렸으나 정승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루 종일 기다리던 진위 현감은 관속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승의 행차가 이리도 늦는 것이야? 아마 많은 인마를 거느리고 오시느라 그런 줄 아려옵니다.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희 영감은 갑자기 말 울음소리와 함께 한때 인마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오는 것이 혹시 맹정승의 행차가 아닌가? 이윽고 한때의 인마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이웃고을 양성 현감의 행차인 것이었지요. 진위 영감은 괜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혼자서만 맹정승에게 후한 대접을 하여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웃 양성 현감이 나타났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영감께서 너인 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맹정승 대감께서 하양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마중 나온 길입니다. 영감께서 헛걸음을 하셨구려. 맹정승 대감께서는 벌써 지나가셨소. 참 안 되었소이다. 그러나 양성 현감도 후락후락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위 영감이 자기를 속여 돌려보내고 혼자서만 맹정승을 대접하려는 속셈인 것을 빤히 알아차렸지요. 이리하여 두 현감은 맹정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두 현감은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하고 맹정승의 행차를 기다렸으나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연못 앞에 주안상이나 차려놓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소? 이미 해가 선산에 걸렸으니 맹정승 대감도 오시기는 다 글렀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여봐라, 무엇들 하고 있느냐? 어서 주안상을 차리도록 하라. 현감의 분부가 떨어지자마자 곧 주안상이 들어왔지요. 지루했던 두 현감은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느덧 거하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거하게 취한 두 현감은 현감 도장이 들어있는 인뒤웅이를 연못가에 놓은 채 한껏 흥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술에 취한 현감이 자칫 실수를 하여 인뒤웅이를 연못 속에 빠뜨릴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렵기 황송하오나
잘못하면 그 인디웅이가 못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현감들은 여전히 들은 척 만척이었지요. 자, 영감, 술이나 한 잔 더 드시오. 여봐라, 술을 따라라. 진위 현감이 호통을 치자 기생 하나가 공손히 술을 따랐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인가? 내 소녀는 옥이라 하옵니다. 옥이라. 지금 봄이니 옥이니 마음은 어떤고? 소녀가 무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좋은 봄날에 연못에 앉아 술을 드시며 자연을 감상하심은 가히 선비다운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생 하나를 두고 두 현감이 수작을 부리고 있을 때였지요.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었는데 길 저쪽에서 음매하는 소 울음소리와 함께 웬 늙은이가 소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아보거라. 진위 현감이 깜짝 놀라 아전에게 이렇게 분부하자 양성 현감은 싱겁다는 듯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타고 오는 것은 허술한 농부 차림의 늙은이였기 때문이었지요. 진위 현감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기 무엄하게 소를 타고 가는 놈이 누구냐? 감히 무엄하게 소를 타고 현감 앞을 지나가다니 썩 끌어내리지 못할까? 늙은이는 현감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유유히 소 등에 앉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진이 현감이 벌떡 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에 올라탄 늙은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이놈, 무엄하게도 소를 타고 사또 앞을 그대로 지나치다니 썩 내려와 용서를 빌지 못할까? 그러나 노인은 아무 대답도 않은 채 묵묵히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어서 소에서 끌어내리지 못할까? 감히 사또의 말을 무시하다니. 영감의 명령에 따라 아전 관속들이 우르르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전들은 소 고삐를 잡은 채 노인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귀머거리인 거야?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포졸 하나가 노인을 끌어내리려고 노인의 발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 것이야. 그제서야 노인은 천천히 관속들을 둘러보며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가? 하찮은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는가마는 너희가 정 알고 싶다니 대답해주지. 사또에게 가서 온양 사는 맹꼬불이 제소 제가 타고 간다고 여쭈어라. 아무리 사또라 할지라도 백성이 가는 길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도 이르거라. 노인의 말에 관속들은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뭐? 온양에 사는 맹꼬불이라고? 그 늙은이 이름 한번 괴상하구나. 아전 하나가 이 노인의 말에 진위 현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 그 노인이 온양에 사는 맹꼬불이 죄소 죄가 타고 간다고 여쭈라고 합니다. 진위 현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이상한 이름도 다 있구나. 맹꼬불이라. 그런데 곁에 있던 다른 아전 하나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하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는 현감에게 다가갔지요. 사또, 온양 사는 맹꼬불이라 함은 곧 맹정승 대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맹정승 대감이라고? 네, 맹정승 대감의 호가 고불이 아닙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그저 꼬불이라고 부르고 있다 들었습니다.
두 현감은 생각할수록 자게 될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현감은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였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맹정승 대감에게 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어야지. 두 현감은 동시에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서로 급히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연못가에 놓아두었던 인디웅이가 발에 걸려 풍덩하고 연못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감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두 현감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이 연못을 치민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한 젊은 왕. 옛날 어느 해 5월 어느 날 개경에서는 아침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소리였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올해 나이가 28살이래. 어릴 적부터 아주 총명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평민들도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군.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 다음 날 11대 고려왕이 된 문종은 신하들을 이끌고 나랏일을 돌볼 궁궐의 정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전에 들어서니 왕의 의자인 용상이 보였지요. 금으로 만든 용상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려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자였습니다. 문종 뒤를 따르던 시중 최재한이 말하였지요. 폐하, 용상에 앉으시지요. 문종은 용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용상에 앉는다고 권위가 사는 것이오? 난 결심한 게 있다오. 왕인 나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오. 금과 은으로 만든 용상과 답두를 구리와 철로 바꾸도록 하시오. 그날 새 임금 문종이 바꾼 것은 용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는 곳인 침전으로 돌아온 문종은 금은으로 장식된 이불과 요를 왕족들이 덮고 자는 보통 이불로 바꾸라는 명령도 내렸지요. 며칠 뒤 문종은 새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의 황관과 내시가 너무나 많구나. 수를 줄이도록 하라. 문종은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요.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깨끗한 생활을 하자 신하, 왕족, 귀족들도 사치를 부릴 수 없었고 감히 부정한 것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지니 백성들도 벼슬아치들로부터 실달림을 덜 당하게 되었지요. 왕이 된 문종은 큰 사명감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늘 고려의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였지요. 며칠을 고민한 문종은 다음날 환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중 최재한과 평장사 최충을 궁궐로 들라하라. 시중 최재한은 고려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신하였습니다. 최충의 벼슬 평장사도 정이품의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 두 사람은 문종이 아끼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경들은 고려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최재안이 대답하였지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 생각되옵니다. 이어 최충이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문종이 대답하였지요.
국방도 중요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면 덩달아 잘 되게 되어 있지요. 나라의 근본을 잘 세우는 방법은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요. 그러려면 나쁜 법을 없애야지요. 문종은 토지, 세금, 벼슬, 형벌에 관한 여러 법 중에서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종은 최충에게 조칙을 내렸지요.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법은 백성이 억울하게 죽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은 죄와 비교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이는 잘못이다. 또 백성이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죽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최충은 고려의 법률가들에게 문종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법률가들은 공정한 법을 만들고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였지요. 드디어 최충은 왕의 결재를 받으려고 법률가들이 만든 형법 문서를 문종에게 올렸습니다. 문종은 최종 결정권을 가졌지만 단번에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법을 바꾸면 백성들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며칠 동안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종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 뒤 도장을 찍어 새로운 법을 확정하였지요. 이때 만든 형법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한 법이었습니다. 문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3번 조사를 하여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삼복제도이지요. 형벌을 다룬 법을 고친 것을 시작으로 문종은 왕 위에 있는 동안 꾸준히 법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문종 때 생긴 새로운 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면법, 논과 밭의 면적 단위를 정하여 공정한 세금을 거두게 한 양전보수법, 죄수를 신문할 때 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관리를 3명 이상 참여하게 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한 삼원신수법 등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왕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북쪽에는 강대국 거란이 고려를 넘보고 있었고 여진족도 때때로 국경을 넘어와 고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1055년 국경을 지키는 장수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였지요.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새로운 성을 쌓고 다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문종은 주저하지 않고 거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란과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므로 즉각 성을 쌓는 것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거란은 문종에게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다시 편지를 보내었지요.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거란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지요. 신하들은 문종에게 이전에 했던 대로 거란의 축하 사신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지금은 거란의 왕을 축하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란은 고려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사신에게 압록강에 성을 쌓는 것에 대한 항의 편지를 주어 거란에 보내도록 하라. 이때 한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려의 군대를 보낼지도 모르옵니다. 문종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거란이 고려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왜 고려가 거란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사신에게 편지를 주어 얼른 거란에 보내도록 하라. 문종의 편지를 품에 넣은 사신은 두려운 마음으로 거란으로 향하였지요. 편지를 읽은 거란의 왕이 분노할 경우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려사신은 거란의 새 왕에게 문종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란의 왕은 사신을 죽이지도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무렵 고려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문종 때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유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에 오른 신하들은 정치나 학문에 유학을 중시하며 유학 발전을 이끌었지요. 개경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유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문종은 유학 세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왕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믿는 불교를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쏟게 되었지요. 1056년 문종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절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덕적산에 흥왕사를 세울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많은 신하들이 문종에게 말했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임금께서는 큰 절을 짓는 것은 땅이 가진 힘을 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절을 지으려면 백성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큰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유학 공부를 해온 신하들은 불교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게 뻔하였지요. 경들의 반대가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짐은 잘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거라. 절을 짓는 일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 공사는 농사일이 한가할 때만 할 것이야. 문종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농사철을 비해 공사를 한 까닭에 11년이 지난 뒤 흥왕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지요. 문종은 절 완공을 기념하여 오래전 없어진 불교 행사인 연등회를 새로 열었습니다. 연등회가 열리는 날 개경에서 흥왕사에 이르는 이 십리길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찬란하게 빛이 나지요. 마을 단위로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흥왕사가 완성되고 개경 거리에 연등이 화려하게 빛나던 이 순간이 고려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